할렐루야. 예배자로 모여서 거룩한 소명. 아멘. 혹시 여기 보고 거룩한 소명, 위대한 소명 아직도 따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깜빡 속았을 거예요. 거룩한 소명, 위대한 사명.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사명은 뭐라고요? 세계 선교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저희의 위대한 사명은 뭐예요? 제가 여러 번 설교 자리 때마다 WC도 마찬가지고 주일 설교도 마찬가지고 자주자주 언급해. 우리의 사명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것. 교회를 출입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가 되는 것. 아시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구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거룩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몸된 교회라는 거룩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 동안 교회, 평생 동안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올 한 해 이 질풍노도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올 한 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도전하면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실 제목을 되게 여러 번 제 개인적으로는 한 주간 동안 큐티를 묵상하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여러 번 바꿨어요. 칼과 칼집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광야를 지나며라고도 했다가 광야에서라고 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찌꺼기를 버리고라고 최종적으로 했는데 그러면서도 올라오기 전까지도 또 다시 제목을 바꿔야 되나?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목 그만 생각하고 내용이나 생각해. 내용이 좋아야지. 우리 사실 영화 같은 거 볼 때 제목을 많이 보잖아요. 제목이 주는 필이 탁 오면은 뭔가 영화가 재밌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현혹하려고 하고 있었던 것들이 생각나서 다시금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볼 때 선교의 정의를 뭐라고 내리시는지 아십니까? LJS를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받으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나 지목해서 물어보지는 않을게요. 여러분, 선교학적으로 선교의 정의를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보통 전도를 구분하더라고요.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고 선교는 남자들이 하고 전도는 여자분들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성교회, 여전도회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웃으라고 한 소리였는데 큰일 났네.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시대가 너무 올드해가지고 저는 예전에 제 욕 그대로 우리 선교학 교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때 막 배꼽 잡고 웃었거든요, 저는. 네, 알겠어요. 아무튼 선교에 대한 정의를, 선교는 좀 해외로 가는 것, 아마 전도는 국내용, 선교는 해외용, 아마 요 정도는 이렇게 오해나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긴 해요. 요건 농담 아니에요, 진짜로. 선교는 해외용, 전도는 국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선교라는 것은요, 요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늘 적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선교란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 딱 기억하세요. 출애굽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하게 되면 이전의 삶과 그 이후의 삶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이전의 삶에서 탈피했지만 우리는 우리의 호흡이 끊기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구원을 책임져주는 안전지대가 될 수가 없고요, 안전지대가 될 수 없고, 여러분들의 구원이라는 것은 보장되어지지 않습니다. 나 구원 받았어 라는 우리의 믿음에서 나오는 확신인 거지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되는데, 특별히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가나안이라고 해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국한되는 것이 되어버리죠.
또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한국적인 어떤 천당, 지옥과 반대되는 천당, 천국 뭐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라면 천국보다는 약속의 땅이라는 개념, 이런 단어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요, 애굽에 살다가, 우리들만의 각자의 애굽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통과하게 되고 우리는 광야의 삶을 필수적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저는요, 애굽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나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각자의 애굽에 살다가 출애굽, 그러면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 필연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 무엇이냐면 광야라는 것이죠. 광야. 그렇다면 이 광야는 어떤 것인가? 우리는 광야 하면은요, 날마다 막 힘들고 어렵고 싸움이고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서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날마다 불순종하고 이제는 끝간데 없는 죄악으로 더 이상 심판을 유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는 그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잠깐만 멈춰 주시고요.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찌꺼기. 여러분, 찌꺼기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 쓰잘데가 하나도 없는 것, 그냥 똥과 같은 것, 배설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 내게 똥이야. 너희들 내게 배설물이야. 너희들 내게 그렇게 되어버렸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면서도, 이 상황에서도 순간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실 말씀이 있고 아닌 말씀이 있지.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너희는 똥이 되어버렸어, 찌꺼기가 되어버렸어, 아무것도 알곡이 전혀 없는, 필요가 하나도 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렸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우리에게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풀무불 가운데 있는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것이 과연 나쁜 거예요? 놋, 주석, 쇠, 납, 이런 게 나쁜 거예요? 왜 하나님 저것들을 다 은 이외에 저것들을 다 찌꺼기 취급해 버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에스겔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면했던 이 에스겔이 아니고서는 왜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을 찌꺼기 취급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신학자라고 할지라도 모르고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놋 같은 경우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막의 도구들을 만들 때 놋이 사용되었었거든요. 놋바다, 여러분 물두멍 놋바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라는 것이 은에 비해서 어떤 가치가 떨어지거나 쓸모없는 찌꺼기와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비유 내지는 추측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에 가지고 있는 성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저것들을 찌꺼기 취급했는지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녹아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초대하셔서 우리를 찌꺼기라고 이름하시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찌꺼기, 곧 우리에게 어떤 놋이나 주석이나 쇠나 납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어떻게 은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네, 이제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필수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광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만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라는 신분의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으로만 계속 살다가 갑자기 광야라는 조금 다른 환경의 삶으로 되어버렸을 때 그들도 이 낯선 문화와 낯선 환경들이 굉장히 어설펐을 것입니다.
적응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잘 환대해 주세요. 잘해주고 계세요. 먹을 것도 주시죠. 마실 것도 주시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떼쓰기만 하면은 즉각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갑자기 물을 먹어보니까 너무 써요. 근데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것 때문에? 나무 막대기 하나 던졌더니 물의 맛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처럼 애지중지하면서 지켜가셨습니다. 추울 때는 따뜻하게 지켜주셨고 더울 때는 서늘하게 지켜주셨어요. 이보다 어떻게 사람이 그들을 지킨들 어떻게 이보다 더 잘 지킬 수가 있었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누리고 묵상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안에 끝없는 욕망들, 조금 더 편해지기 원하고 조금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길 원하는 끝없는 욕망이 하나님을 향한 알물, 지식을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버렸다. 민수기 14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 우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가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무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환대의 의도 자체를 오해하고 왜곡시켜 버렸다는 거죠. 무엇이냐면 조금만 어려움이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그들에게 새로운 패러다임의 삶을 주시고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힘들게 빼내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고난 앞에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해야 되더니 이제 우리는 그들의 칼로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푸념하고 있어요.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광야로 부르셨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다 보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죽겠어요.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가 우리가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광야로 부르심의 의도가 느껴진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감사해요. 잘 살아볼게요. 이게 맞는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이 광야에서 경험하게 되는 고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신다. 죽겠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일단은 치부하고 저쪽으로 밀어두자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인생이 광야와 같다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 요즘 사는 거 어때?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전 너무 감사하고요. 왜 이렇게 삶이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즐거워요.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똑같이 태어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냥 물론 예배하고 순간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니, 목사님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 정도면 우리는 그래, 너가 참 그래도 충만하구나, 너 요즘 골방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죽지 못해서 살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광야로 초대하시는 건 아는데, 갈 때 광야로 부르심을 받아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필수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바로 플랜 B라는 거죠. 플랜 B를 가지고 가요. 혹시나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내가 응답해서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는 건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고난을 계속적으로 주시면 어떡하지? 라는 의문 가운데 내가 적당한 고난을 받고 조금 내 성격과 성향이 훈련되어져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변한 이후에 이 플랜 B를 딱 적용해서 완벽한 나의 삶을 세팅하고 싶은 거죠.
사실 우리는 고난과 연단의 유익함은 어느 정도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 고난 받는 거 너무 싫고 고난 지긋지긋하긴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크고 작은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도 고난이란 것이 줬을 때 마냥 내 삶이 힘듦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고난의 유익을 어느 정도 알아요. 많은 청년들이 고난 때문에 죽겠다 물론 이 고난이란 것이 뭐 엄청난 건 아닐지라도 그 고난의 차이는 체감은 각자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난이란 것이 왔다고 할지라도 대부분 그때 너무 힘들어요 죽겠다고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그때 제가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목사님 성숙해졌어요 내지는 그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어요 라는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지속될까 봐 두렵고 또 이것보다 더 큰 고난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제한하잖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정도 고난을 주셨으니 이거 통과하고 나면 더 큰 고난으로 나를 연단하실 거라는 어떤 내 추측 때문에 그냥 요 정도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더 큰 고난이 오면 이제 진짜 힘들 것 같아서. 그런데 고난을 이미 경험하고 나니 이게 물론 어느 정도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건 알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고난을 주시고 이제 그 고난은 얼마나 길지 모르기 때문에 내게 플랜 B를 가지고 있죠. 이거 플랜 B를 꽉 잡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 가지로 표현하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균형 그리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 계획을 적당히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은 하지만 자꾸 뒤돌아보면서 나아가는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거나 균형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영과 육의 균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계획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도하거나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진로에 대해서 그걸 포기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광야로 초대된 사람들에게 최선을 인도하는 방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부르시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놋과 주석과 낫과 같은 요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찌꺼기들을 버리게 하시려고 광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광야에서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냐? 아주 쉬운 말로, 우리가 아주 자주 사용하는 말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광야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야의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선택과 집중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찌꺼기라고 이름하시고 녹과 뭐 나비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하세요. 찌꺼기 같은 요소들을 다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야의 삶은 끊임없이 내 욕심을 비워내고 버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버리는 데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든지 아세요? 이거 큰일이네. 그럼 나는 어떻게? 버리는 것이 내게 이론적이고 신학적이고 신앙적으로 유익하고 그게 선이라고는 알지만 계속적으로 버리기만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마음이 어려워져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기 부인.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자기 부인을요, 우리는 이 찌꺼기를 버리는 삶으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이 악물고 내 욕심 이걸 버려야지 안 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막 주문을 외우듯이 버려야지 오늘 내가 죽어야지 자기 부인해야지 이러지만 안 되는 거.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고백하자면 어떤 것이냐면 채워야지. 무엇으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광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의 삶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에요. 애굽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한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삶은 무엇이냐면은 플랜 B 하나를 적당하게 잡고 하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이 바로 광야 라이프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나와 씨름하게 되는, 나를 힘겹게 하는 나의 죄악된 요소를 끊임없이 버리는 것으로만 나의 작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으로 나를 채우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욕심, 자기를 끊임없이 비워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채워졌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늘 그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바라보아야 했고 불 기둥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플랜 B를 꿈꾸거나 플랜 B를 계획하거나 플랜 B를 붙잡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이 광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크고 작은 아픔들과 굉장히 많이 씨름하고 있다는 것은 알아요. 고통스럽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하고 계시면요, 이 광야 졸업 못해요. 하나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갱신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저는 당신 목마릅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은혜가 목마릅니다.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요, 플랜 B를 놓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을 하고 광야의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무 그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기도만 하고 살아요? 어떻게 말씀만 보고 살아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 모르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그 삶의 은혜를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저 늘 기도 제목은 쓰고 기도는 하긴 하지만 적당히 내 힘과 능력을 기르는데도 또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광야는요, 비워내는 곳입니다. 광야는요, 그저 내가 훈련되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곳이 아니라 비워내는 거예요. 곧 비워내는 것이 업그레이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부르십니다. 근데 이 광야가 갖는 원어, 이 광야는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미드바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광야의 미드바르의 어원이 뭐냐면 다바르예요. 다바르. 이 다바르가 정말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꼭 광야의 어원이었기 때문에 어떤 흙 이런 것일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다바르는요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것이 마라다라는 뜻이에요. 마라다. 그런데 저는 이 마라다 이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과 더 직결되는 의미, 이 다바르는, 광야의 어원이 되는 이 다바르는 여러분 멸하다, 제거하다라는 뜻이에요. 곧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의 이집트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광야로 모아주신 다음에 그 광야에서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먼저 제거해요. 진멸하다라는 말, 조금 세게 말하면 이 제거한다는 것이 진멸하다예요. 광야의 삶을 제거해요. 우리는 그런데 이 광야에서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이 힘듦을 견디는 방법들이 뭐예요? 광야는 사실 졸업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졸업시켜 주시기 전까지는요 졸업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광야를 학교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광야 학교.
그러다 보니 내가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학점 잘 맞으면 일찍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요. 코스모스처럼. 내지는 이 광야를 학교 생활하듯이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우등생으로 졸업하는 반면에 어떻게 해요? 적당히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러면서도 졸업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선택해도 졸업이 가능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광야를 학교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 보니 광야에서 힘들면은 이 힘듦을 잊을 만한 많은 쾌락의 요소를 또 한번 찾아요. 또 어느 정도 이제는 그 쾌락으로 내가 견딜 만한 짬밥이 생겼다 싶으면 다시 광야의 연단을 받아요. 또 힘들면 또 이것을 잊을 만한 요소를 또 취해요. 이 반복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에게는 광야의 두 번째 요소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광야의 어원이 되는 다바르가 진멸하다, 제거하다인데 두 번째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이 다바르가 인도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로 많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내가 내비게이션 켜가지고 내가 지도를 펼쳐가지고 이 지도 보는 법을 배워가지고 가는 것이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결국에 약속의 땅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광야는 또 어떤 것일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 다바르, 말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골방 만나들 하고요, 주일날 예배도 하고 Wworship도 하고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들을 듣다 보니까 이걸 듣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적용이 되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던가요? 사실 이런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은요, 거의 대다수는요 그냥 귀로 들어요. 귀로. 그리고 어느 정도의 지성을 살찌우죠. 아,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거 내가 하나 알았어. 그런데 내 삶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여기에 뿌리 내리고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왜요? 찌꺼기들이 자꾸 차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광야로 부르셔서 그 찌꺼기를 나바르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삶의 자리에서 미드바르 광야로 부름받았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면 이 광야는요 아주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광야는 빨리 졸업할 수가 없습니다. 코스모스 졸업이 없어요. 그리고 적당한 수업으로 끝날 수 있는 학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놋과 같은 요소들, 주석과 같은 요소들을 제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놋이요 그렇게 강하다네요. 물론 요즘과 같은 놀라운 기술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에 비하면 아니겠죠. 텅스텐, 목사님 텅스텐이 더 강한데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죠.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에서 이 놋이 갖는 것은 굉장히 무게감 있고 강했대요. 강함. 그러면 이 놋이 갖는 요소는 무엇이냐? 내 안에 나의 강함을 붙잡고 나의 강함을 의지하려는 것, 강해지려고 하는 욕망. 연약한 자가 의지합니까? 강한 자가 의지합니까? 약한 자가 의지해요. 근데 자꾸 플랜 B를 키워내려는 이 욕망, 이게 놋과 같은 요소죠. 광야를 졸업하기 위해서는요 이 놋과 같은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주석과 같은 욕망. 주석이 뭐예요? 성경을 쭉 보면요, 이 주석이 사용된 예가 뭐냐면 뭔가를 화려하게 꾸밀 때 주석이 사용돼요. 자꾸 나의 외적인 부분을 꾸미려는 이 위선적, 자꾸 외적인 것에 추구하는 것, 내면은 어떻게 되든지 외적인 부분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외적인 부분을 강화하려는 욕망, 주석이에요. 여러분, 납이 갖는 욕망, 물렁물렁하면서도 이건 무거워서 가라앉잖아요. 무겁잖아요. 이 납이 상징하는 것은, 납이 갖는 특성은요, 이 무거움이라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거. 내 안에 완악함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불의 연단을 통해서 제거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삶이 약속의 땅에 합당한 자녀요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죠. 죄송해요. 코로나 기간인데 광주에서 또 확진자가 나오면서 뭔가 마음도 무거운데, 여러분 이렇게 잘 오셔서, 여러분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믿음 대단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이 말을 못 하겠어요. 어떤 분과, 청년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랬어요. 참 교회가 이런 시대까지 돼버렸네요. 앞에서 체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이런 시대까지 되어버렸네요 라고 하길래, 그래, 그렇지, 안타깝지. 그런데 나는 이 또한 우리 교회의 원형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출입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아무나 들어오지 않았어요. 부침개, 떡볶이 선물 주고 전도해가지고 누가 오기만 하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하지 않았어요. 교회는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거든요. 쉽게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누구나 교인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가 들통나면 끝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도 굉장히 까다로웠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로 그가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 띡, 이거 불편하세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는 분명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어찌 대처할 방법조차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원형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광야로서의 삶이라면, 여러분 이 광야에서 분명히 선한 연단 가운데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의 플랜 B를 버릴 때 붙드는 빈손이더라고요. 나의 계획, 나의 생각들을 버릴 때 비로소 주님을 잡게 되는 이 빈손.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잡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잡아요? 이렇게 공영이신 분인데 주님은 어떻게 붙잡습니까? 이 빈손이. 우리 주님은요, 어떻게 할 때 붙잡히냐면요, 이렇게 할 때 붙잡혀요. 우리 주님은요, 이렇게 할 때 붙잡히더라고요. 근데 이건 빈손의 사람들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광야를 통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리고 분노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찌꺼기와 같은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글쎄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꼭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놋과 주석과 납과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졌는지 어쩐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광야에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우리가 우리의 손을 비우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빈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함께 오신 여러분들 안에 그 모든 불순물들, 찌꺼기들이 다 내려놓아지고 태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은과 같이, 순전한 은과 같이 여러분들을 빚으시길 소망합니다. 약속의 땅을 통과할 때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찌꺼기들이 다 태워지고 약속의 땅에서 비로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금과 같은 여러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